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 분기점이 12장인데 1장에서 11장까지를 전반부, 12장부터 22장까지를 후반부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반부를 또 다시 1장에서 3장, 4장에서 7장, 그 다음에 8장에서 11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후반부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건데 12장부터 14장, 15, 16장, 17장부터 19장, 20장부터 22장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후반부인 주로 이제 8장과 11장 그래서 여기서 나팔 그죠? 나팔과 또 뭐죠? 대접은 이제 저 뒤에서 이게 나오고요. 아무튼 나팔이 이제 그 나팔 재앙이 이제 임하는 것과 그때 항상 그 안에서 최후의 심판이 있죠. 항상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 주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구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하고 14장까지 이제 그 개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살피고 마지막까지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부터 뭐 천년왕국,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피고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12장부터가 이제 후반부인데 이 요한계시록 후반부가 의미하는 게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그리스도인 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과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가, 시련을 받는가 이것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핍박과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굉장히 우울해지기 쉽단 말이죠. 아까도 우리가 막 전쟁에 대한 얘기들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들만 들으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막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봐야 나중에 전쟁 나면 다 죽고 다 끝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아무런 어떤 의욕을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또 교회에 일어나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핍박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우울해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거를 제대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막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주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어떤 회의에 빠지기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위축되고 핍박받고, 뭐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종말을 구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기독교 후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확장 인로에 있지 않고 지금 계속 침체 인로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독교 이대로 하다가 교회가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불길한 예감들과 그런 불확실한 문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후반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교회가 다 끝난 것 같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하신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건가? 거꾸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런 상황 앞에 당황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으켜 주려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특별히 이 후반부가 그런 목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특별히 후반부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반대, 박해 배후에 있는 적대자에 대한 얘기가 12장에서 14장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귀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이 가장 큰 적대자가 마귀 자신이다. 근데 12장에서는 그 마귀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면, 용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빨리빨리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그리고 이 용이 어떤 존재인가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는데 이 용을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가장 큰 적대자인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와 또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반대하는 첫째가는 권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어디로 연결시켜 주냐면 구약에서 타락 이야기,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 교리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거기와 연결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를 향한 이 적대하는 것들, 이런 것은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께 대항해서 마귀가 반역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귀는 인류를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려 했고, 결국 그 시도가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스터피스라고 하잖아요.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고 엉망으로 만들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 이유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을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마귀가 인간을 타락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둘째 아담을 이제 이런 싸움에 보내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마귀의 노력들이 이제 12장에 나와요. 특별히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용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은 이거는 이제 이 장면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멸하려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을 이 타락한 인간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근데 그 보내신 거 그다음에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가 사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쫙 한 줄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여자의 후손,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마귀가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어디로 이제 주의를 돌렸냐면 여자의 후손,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그분께 속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귀가 먼저 나오고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 속에서도 12장 이 안에서도 이렇게 용이 마귀가 주님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주님 올라가니까 주님의 후손인 교회, 주님으로부터 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속에서도 1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핍박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우리 개인에게 항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말이에요. 그래서 적대자들에 대한 묘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대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계시록 안에서는. 그러니까 보이는 그런 현실들을 인해서 위축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용기를 불러 일으켜주기 위해서 이게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12장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교회를 향한 적대자, 가장 큰 적대자인 마귀에 대해서 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용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존재를 통해서 그가 핍박을 한다. 그러나 이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3장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을 마귀가 직접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마귀가 세운 특정한 대행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13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연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이 한 짐승이 나오죠.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계속 살펴왔는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생물 나오잖아요. 그 네 생물 중에 네 번째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 네 번째니까 짐승의 네 종류의 짐승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하나로 나와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네 가지 짐승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들을 좌절시키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세상의 세속적인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러니까 세속 권력, 어떤 세속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잖아요. 뭐 공산주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뭐 이슬람 그런 정권에 의해서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러면 세속 권력이니까, 세속 정부니까. 그렇죠. 로마 제국이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그 세속 권력이 마귀의 대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세속 정부가 대행한다라는 것이죠. 대리자라는 거예요. 마귀의 대리자. 자,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이 11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니까 순결하고 거룩하고 이런 어떤 것으로 보이잖아요. 선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참 어떤 진리를 말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용과 같은 그런 결말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어떤 거냐면 결국 모든 형태의 거짓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거짓 종교의 특징이 그런 것이죠. 참된 종교의 유형을 갖고 있어요. 새끼 양의 뿔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언제나 이런 모순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용처럼 말을 하는. 거짓 종교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잖아요. 앞에서. 그때도 그때도 설명할 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속적 권세와 영적인 권세를 기묘하게 결합시키려고 하는 교황제에 대한 그런 묘사임을 우리가 시사한 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래서 꼭 교황제도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이런 점을 이렇게 늘 모방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이제 뭘 말하느냐? 세속적 권세와 영적 권세가 결합해서 하나의 종교적 권세를 형성한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종교죠. 근데 이 종교가 세속적인 권세까지도 같이 있는, 영적인 권세까지 같이 있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마귀와 직접 대결해야 하고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권세들에 맞서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거짓 종교와 싸움을 벌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들,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권세들이 더 위험하냐, 아니면 거짓 종교가 더 위험하냐, 이런 것을 어떤 것이 더 위험한지 이것은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마귀든지 정치적인 세속적 권세들이든지 아니면 그런 거짓 종교든지 간에 그들이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정치적인 권세나 이 거짓 종교나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종교나 이 정치적인 세속적인 권력이나 똑같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의 주된 적이 공산주의라고 믿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의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상징에 따르면 로마 카톨릭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이 여기서 말하는 두 짐승이 공산주의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로마 카톨릭이 오히려 그런 존재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더 얘기하고 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매우 자유주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주요 신조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도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라고 주장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가르침에 따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런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참된 믿음의 원수들이고 공산주의가 나쁜 것처럼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세속적인 권세들에 의한 박해가 우리에게 나쁜 것처럼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독교가 뭐 이런 얘기하면 아까도 제가 종북 좌파 목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도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어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기독교 안에. 저도 공산주의가 싫습니다. 저도 공산주의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그들은. 그러나 마치 공산주의가 어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그 가르침에 따르면 그 견해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분명히 기독교의 위험 요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위험 요소인 것처럼 뭐 로마 카톨릭이랄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위험한 그런 요소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함정들 일테면 어떤 이제 로이 존스가 이제 그 당시 영국에서의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똑같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세속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맞서서 싸우자라고 권하는 그런 위험, 그런 함정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안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자칭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종교와 제휴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인 마귀의 진영에 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공산주의라고 하는 세속적인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속적인 그런 권력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처럼 거짓 종교 또한 그런 똑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왜? 그 둘 다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진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꾀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그런
이 공산주의나 세속 권력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자. 이런 연합운동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라고 그랬죠? 세속 권력. 그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종교. 이것만 교회를 향한 이런 것들만 교회를 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적대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까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소위 교회를 핍박하는 이 적대자들은 마귀, 세속 권력, 이 거짓 종교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이 멀고 무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속 권력들과 거짓 종교들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적은 이렇게 네 부류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세속 권력, 거짓 종교,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지막 원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원수가 바로 1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성 바벨론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실제예요. 그래서 같은 개념이 17장에서 19장에 보면 큰 음녀 바벨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세속성에 유혹하는 권세, 세속성이에요. 세속성.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를 매혹시켜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권세가 또 교회의 마지막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5절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을 음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음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모든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멀어져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마귀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해로우면서도 너무 매혹적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피상적인 매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속성의 위험을 많이 얘기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언제 이렇게 이런 막 교회 그런 핍박에 맞서서 화형당하고 어떤 그 교회를 향한 어떤 공개적인 그런 적대 행위를 당하고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 순결을 지켰던 그런 교회가 재물이나 안락함, 즐거움 등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넘어진 그런 사례들을 수없이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게 개인에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무너지냐면 이 세속성의 위험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짓 종교, 이 공산주의 치하 아래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 그리고 이 거짓 종교의 그런 가르침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 마귀를 향해서도 끝까지 버텼던 사람, 그리고 그 마귀의 또 그 거짓 종교와 세속 권력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의 핍박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이 세속성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집에서 막 부모님들이 막
교회 가면 머리끄댕이를 잡고 다리를 분지러뜨리고 막 그렇게 그런 핍박을 다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삶이 다 반대자들도 다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나도 삶도 막 이렇게 편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권사님 살아오시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죠. 이런 목회자들 많이 봤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자신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14장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무력이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안락함, 편안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어떤 무력이나 세속적인 권력, 거짓 종교 등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실패했을 때 마귀는 이 방식으로 다가와서 너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다.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죠. 살살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너도 좀 네 몸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도 누려야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저는 이게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엄격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슬슬 은근히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막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어떤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쓱 우리에게 은근슬쩍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올 수 있겠죠. 몸이 아프다든지 자녀가 어쩐다든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곳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때 막 그런 생각해요. 이 육신의 소욕을 내가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피곤하니까. 자녀가, 남편이, 엄마가, 아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주님을 위해 사는 건 너무 광신적이고 너무 엄격하고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들.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을 때는 그걸 못 느꼈다가 불현듯 뒤돌아보면 내가 놓치고 온 것이 많은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하면서 또 이렇게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안에서 우울한 생각이 밀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슬슬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참 할 일이 참 많아요. 할 얘기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것에 의해서 많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말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핍박을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 빠지는 일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처럼 대단히 그럴듯한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벌써 우리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잠시 동안 무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 정치 권력들, 거짓 종교, 마귀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다음에 세속성.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단락 끝에 항상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14만 4천 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4장에서. 그래서 이런 반대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구원은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땅을 수확하는 낫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 그 요약을, 거기서 말하는 그 의의가 뭐냐면,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왔듯이, 대단히 중요한 연속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첫발도 내디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오늘날의 또는 혹은 미래의 교회를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12장에서 14장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진정한 적대자들이 어떻게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 정복당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 최종적인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15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것을 살펴가는 동안에. 자, 12장에서 14장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 15장과 16장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15장 한번 보시죠. 1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결국은 뭐냐면 이제 대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5장은 하늘에 대한 놀라운 환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대적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셨는지를 우리가 살폈잖아요. 근데 그때 8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재앙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가지고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왔죠? 나팔이 부러지잖아요. 나팔. 그죠? 근데 그 나팔 재앙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항상 형벌이 3분의 1에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에요. 땅과 바다와 강과 샘, 하늘, 그죠? 이런 존재들에게 3분의 1에만 영향을 미쳤었어요. 나팔이 하나씩 부러질 때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최후의 형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잔이 채워지었네. 그리고 그 잔이 다 쏟아 부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끝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이 섞여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성경에서 언제나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장면에서 또 놀라운 대조가 있습니다. 15장 2절 한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또 유리바다 가에 이 두 불의 분류가 있죠. 그래서 불은 항상 심판을 나타내요. 그 심판을
당하는 한 그룹이 있고 그 심판에서 제외되어 있는 또 다른 그룹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마지막 심판과 이 교회를 주님을 향한 강력한 적대자들의 궁극적인 멸망에 대한 그런 묘사에 앞서서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분께 충성된 사람들은 이 최후의 심판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땅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그런 일들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만 총알이 피해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가뭄이 들었는데 우리만 여전히 풍년이 들고 그래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다 그 안에 그런 일들을 겪기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우리가 파손 또는 지진, 유행병 그리고 다른 많은 것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우리 존재를 해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를 진짜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복되신 주님이시며 구세주와의 관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손에 검은 글을 들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미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이 환상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람이나 두려움으로 가득 찰 필요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장차가 아니라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찮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는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이미 안전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처지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는 종종 우리를 겁나게 하고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만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에서 우리는 이미 보좌 주위에 둘러서 있고 모든 해로움과 하나님이 그의 대적자들에게 내리실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적대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16장에서 보면은 심판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까 어땠어요? 그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적대자들의 순서가 있었죠. 맨 처음에는 용이었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그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 이 순서를 밟았잖아요. 근데 심판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적대자들을 묘사할 때는 마귀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씩 내려왔어요. 내려온 방식이었다면 이 심판은 최후 심판은 거꾸로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래서 결국 요한이 이런 순서를 거꾸로 약한 존재부터 가장 강한 마귀로까지 거꾸로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가장 강한 대적자들까지도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약한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16장에 시작하는데 그 가장 약한 존재가 뭐냐면 16장에 나오는데 어리석게도 마귀의 노력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적대자들의 묘사 속에 예? 마귀의 노력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부류였어요?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죠. 그죠? 이마나 그 오른손에 그런 사람들을 다루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끌어내어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마귀의 조력자들에게 마지막 형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부터 이제 그 적대자들에 대한 그 심판이 나오는데 1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자 이제 대상이 누군지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이렇게 이제 먼저 이 가장 그 적대자들 중에 가장 그 약한 존재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표에 대한 얘기가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7 대접 심판이에요. 근데 7 대접 심판이 나팔 재앙과 다른 게 있어요. 나팔 재앙은 그 재앙이 3분의 1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이 대접은 부분적인 재앙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이 임하는 재앙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또는 개인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최종적인 심판하시기 전에 그냥 갑자기 오늘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팔은 그런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벌하시기 전에 경고를 하신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출애굽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애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도록 했단 말이죠. 말을 안 듣으니까 결국 홍해에서 이제 다 수장을 시켜버리시잖아요. 그런 원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세상에 특별한 심판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전쟁과 역병과 지독한 그런 부도덕의 시대를 허락하셔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하실 그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돌이키라고. 그죠? 그러나 거기에 이제 경고가 넘어서서 이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공할 충만함으로 벌을 내리실 것이고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파괴에 비하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대참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경고와 위협을 주셨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는 일종의 최종적인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완고하게 대적하다 죽은 모든 자는 최종적인 형벌, 이게 뭐예요? 지옥에 넘겨지는 것이죠. 그것이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나팔은 경고인 반면 대접은 최종적인 형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먼저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해당되고 있다는 것이. 그 두 번째 그 대상은 뭐냐면 17장에 나오는데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 혹은 큰 음녀 바벨론, 비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다 같은 말인데 그것에 대한 최후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에서는 그런 대상을 향한 심판을 그리고 있고 19장 초반에 그 심판에 대한 감사 찬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우리의 경험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새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고 있는 그런 대도시 거리의 새 속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시흥에 살고 있지만 시흥에 그 유흥가 있잖아요. 저녁에 안 가보셨죠?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쪽으로 안 가니까 그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유흥가에서. 근데 그런데 한번 가보십시오. 한 번만 가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이제 마음이 상하게 드는데, 그런 어떤 신문에 이런 새 속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니까 모르지만, 소위 사교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교가들 있잖아요. 사교계가. 그죠?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세계죠. 그러나, 그런 데에서 이제 사교계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화려한 옷과 부와 사치와 세상의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 안에 속한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교만, 이것들이 다 세상의 유혹이고, 왕이나 부유한 상인이나 평범한 사람을 모두 불러들이는 큰 음녀의 행동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들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이런 모습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고 음식을 자랑하고 잔치와 운송 수단과 장비, 옷, 아름다움과 영화를 자랑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멸망을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새 속성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도 막 찾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안락함들, 화려함들, 명성들,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이것이 다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꾸 이렇게 읽히는 이유를 아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보십시오. 이 음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죠?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한때는 세상의 추종자들이었던 이 존재들까지도 바벨론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는 왕이라 하는 자들이 등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그걸 막 차지하려고 하고 환심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죠. 어떤 전쟁,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나왔어요. 전쟁 중에 공습으로 폭탄이 떨어지는 때는 화려한 장신구들은 무용지물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전쟁의 그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공습 대피소에 2차 대전 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대피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는 공작 부인도 있고 청소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큰 위험 앞에서. 근데 그런 위험이 없었을 때, 평화 시대 때는 그 신분의 차이가 컸죠. 그것을 막 유지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쟁의 시기에는 그게 아무런 차이를 불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더 나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옷이 벗겨질 것이고 조롱을 받을 것이고 진짜 모습인 마녀의 더러움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은 우리를 유혹하고 뭔가 매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이 마지막 때의 그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화장과 분이 벗겨지고 벌거벗은 추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살고 바벨론을 신뢰하고 바벨론이 전부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의 좌절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올 때 성도들은 어떠한가? 1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보고 성도들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위로가 돼요.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부르잖아요. 뭐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누릴 것 좀 누리고 뭐 이렇게 엄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열심도 지금 많이 식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죠, 세상이.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니까 매여 사는 것 같고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를 깎아내리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우리같이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자랑했던 그 세상이 완전히 멸망해 버린다라는 것이.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 결말을 1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시작.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예. 같이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니라. 세상이 지금은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겼던 이 세상이 결말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도가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그 왕들과 방백들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은 모두 이렇게 철저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살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고 당시 이 기록을 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예에 아주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세상이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조롱거리였고 비웃음거리였죠. 근데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심판, 큰 성 바벨론의 심판. 근데 또 두 짐승이 남았죠. 그죠? 그래서 19장 말림에 보면 19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생하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 짐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짐승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말할까요? 바다에서 오는 짐승일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일까요? 뒤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잖아요.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이게 땅에서 나온 짐승이죠. 짐승이죠. 문맥상. 앞에 있는 짐승은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다 최종적으로 다 교회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7장부터 19장까지 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멸망,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의 멸망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원수가 남았죠. 뭐예요? 용, 마귀, 예뱀. 그죠? 이 존재가 나온 거예요. 이 존재는 어디에서 다루고 있느냐? 2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우두머리이자 기원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적대자인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어떻게 되느냐? 영원 무궁토록 멸망의 못에 던지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대자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적대자들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장과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 그의 신부인 교회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영원토록 영광 중에 거하는 모습이 21장과 2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추격해서 말한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20장에 보면은 이 1000년 동안 7절 같은 5절도 그렇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4절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1000년 동안 사단은 갇혀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6절도 그렇고 이 20장 안에서 이제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알 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어려운 책이죠. 그러나 다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멸망하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은 다 막 기독교가 최후 마지막으로 막 오그라들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최종적인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 힘을 내라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말 달려가는 말 위에서 산천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주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느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잃지 않으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그런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그들의 권세가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대적들은, 우리의 대적은 곧 주님의 대적자들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대적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끝까지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지선의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위축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를 더욱더 쳐서 분발하게 하시고 정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믿는 바를 더욱더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